할렐루야. 예. 오늘부터 또 한 주간이 저희들에게 주어졌는데, 이걸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걸어가게 되면 이 한 주간도 그 어느 주간보다도 행복하고 또 많은 열매들이 있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주간부터는 우리 찬양을 이제 장로님 이제 순별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애가 타지 아니하도록 우리 순원들께서 미리미리 순서지를 보시고 이게 내가 찬양해야 될 시간이구나. 그래서 장로님만이 순장이 아니라 내가 순장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이 순 찬양이라든지 이 순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 계시고 나는 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바로 이 장로님 순에 내가 리더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분은 틀림없이 이 시대에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 찬양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순원들 가운데 전 가족이 참여한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오현택 집사님 이제 아빠 그리고 아내 되시는 우리 집사님하고 그다음에 그 아들 딸 어디 가시오? 자지 말고 눈 떠봐. 네 식구가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고. 그 다음은 없습니까? 또 있어요. 남 집사님, 우리 가정, 또 우리 황 권사님의 가정 같이 이렇게 가족이 다 나오니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가족이 나오는 이 총동원에서 나오는 그러한 가정들은 뭔가 선물을 하나씩 드려야 되겠습니다. 모나미 볼펜이라도 하나씩 이제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제 모나미 볼펜이 153 이게 단종이 돼가지고 지니고 있게 되면 이게 상당한 가치가 된다는 소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교회 모나미 볼펜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빨리 집어가지고 안주머니에다가 넣으시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상당한 돈이 될 겁니다. 이제 제가 혹시 그런 선물이라도 하나씩 드릴지 모르니까, 이왕이면은 그래서 사순절 2014년에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날 찬양을 드렸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기억에 남고, 또 하나님이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니까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꼭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찬송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더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순찬양을 통해서 매일매일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한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원자 폭탄 또는 뭐 이 용광로 이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하신 이 능력과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실험을 거쳐가면서 40년 동안을 그 실험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실험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마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민수기 7장 그리고 8장 9장에서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제일 먼저 준비할 것은 이렇게 이제 성전으로 오게 되면은 안뜰이 나오고, 안뜰 안에는 성소가 있고, 성소 뒤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안뜰에는 놋제단이라고 하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 제물을 드리는 제단에 기름을 바르는 일, 이 일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준비라고 하는 것, 첫 준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 7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제단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는 그 제단에다가 하나님 앞에 12지파의 족장, 지도자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똑같은 예물, 수레와 그 다음에 소, 그리고 다양한 그 예물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헌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제사를 드리라. 제사는 번제와 속죄제와 그리고 화목제.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습니다. 번제는 우선 기본 제사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속죄제를 드리면은 법적으로 이제는 죄가 다 사하여지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남아 있는 것,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고 악수는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통상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지만은 감정적으로는 아직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까지 씻을 수 있는 화목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 그 드려진 제물을, 음식들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는 그 음식 하나가 된 것처럼 식사하면서 완전히 감정적으로까지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러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시켜 주셨는가 하게 되면은 이 성막,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놋제단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이제 예물과 그리고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결국은 무엇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누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제단이 필요한 것이고 제사가 필요한 것이고 이런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무슨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지 마시고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귀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새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으로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준비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모시고 이 원자 폭탄이나 또는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불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연습을 이제 이 훈련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이 오늘 이 민수기 8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수기 8장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등대를 준비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그 등대를 관리하는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정결케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 뜨거우신 불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이제는 그 성소 안에 있는 이 등대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 등대가 중요한 것만큼 이 등대를 관리하고 있는 레위인들, 이 레위 지파가 성별되어져야 되는,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이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는데 이제 준비할 게 하나 있다. 그거는 아론에게 말해가지고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이 성전의 성막에는 이 등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 안뜰은 이제 들어오자마자 뜰이니까 뭐 이제 자연 채광이 되니까 뭐 빛이 필요 없지만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왔단 말이죠. 성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성소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등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 하면은 살구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등대 이렇게 돼 있는 거 봤죠? 뭐 이제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그래서 양쪽으로 3개씩 6개, 가운데 하나면 7개란 말이에요. 이 7개의 이 가지로 되어져 있는 이 등대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의 7 등잔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등의 이 모습은 뭘 모습으로 만들었냐면은 살구나무 가지를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등잔은 살구나무 꽃을 이제 따가지고 그 모양으로 이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이 왜 살구나무 이 모양으로 만들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광야에서 제일 먼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무슨 꽃일까요? 지금 뭐 살구나무 얘기하고 있으니까 살구꽃이 제일 먼저 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일 먼저 피는 꽃,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고, 그래서 꽃이 피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등대를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이 등대를 만들 때는 자료가 또 무엇인가 하면은 순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 큰 등대를
이제 오직 지금 성소 안에는 유일하게 이 빛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성소 안에는 불이 없습니다. 그게 오직 언약궤만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금도 그냥 통금을 이제만 가지고 통금을 녹여 가지고 있는 이음새도 없이 전체를 하나의 통으로 금을 이제 이와 같이 빚어 가지고는 등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도 기름이 새어나가지 못하고 또 어느 한 부분으로도 이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금을 가지고 통금을 가지고 이러한 살구나무 가지 모양의 살구나무 꽃을 이제 이와 같이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등대를 만들게 했는데, 이제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이게 되면 그 불이 타오르면서 그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를 이제 밝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게 준비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이 등대를 통해서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는 봄이 왔구나, 새로운 계절이 왔구나, 이제는 기지개를 펴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자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계절, 인생의 새로운 때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아무리 금을 갖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입학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눈이 열려지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내 인생에 새로운 이 계절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말씀 이제 1절 2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런 등대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먼저 체험한 사람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는 실패자로서 미디안 광야에 나갔지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 이게 이상하다, 무언가 가까이 갈 때에 모세야 모세야, 이제는 넌 가까이 하지 말고 그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좀 벗어라.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났습니다. 불꽃 속에서 모세를 만나고, 그리고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면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인생은 보잘것없는 육체를 지녔지만 그는 성령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이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애굽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바로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 초강대국을 정말 오늘 같은 원자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폭탄이 있는 거, 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를 통해서 애굽을 뒤집어 놓고 거기에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고, 그리고는 홍해를 정말 육지를 걷는 것과 같이 바닷속에다가 고속도로를 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냥 인간이 아니라 그의 생애의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삶의 새로운 계절이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등에 기름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그는 이와 같이 위대한 삶을, 위대한 시대를 열어놓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와 같이 이 모세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은 기억하면서,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 이제 정복하고 곧 이어서 사사들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사사들은 다 한결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소 모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가서 농사 짓는 사람이고, 기드온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사람 됨됨이가 부족한 사람인가 하면 정말 이 평지에 내려가서는 농사 지을 용기가 없어. 산등성이에서 겨우 농사를 짓고, 그것도 농사 지은 것을 이 다른 나라에다가 미디안에게 빼앗길까봐 몰래 포도즙 짜는 데서 이제 이 밀을 갖다가 탈곡을 해가지고, 살 만큼 그렇게 아주 담대하지 못한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시잖아요. 그 기드온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때에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5만 명의 이 미디안 군사를 한 번에 물리치고 나라를 되찾는 이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농사꾼이었습니다. 산동네에 자기 집도 없이 굴을 파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의 생애는 새롭게 열려진 새로운 시대, 인생의 추운 겨울은 지나가고 따뜻한 봄날, 그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성인 드보라는 어떻습니까? 그 맨손 가지고 이 드보라가 말이죠, 이 시스라의 900승이나 되는 이와 같은 그 마차 철병거, 여러분들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을 와서 위협하게 되어졌을 때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이 말이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지금 와서 진을 치고 있는 자리가 바로 강가에 있단 말이죠. 이 이스라엘 광야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안 올 때는 완전히 마른 땅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지금 철병고 900승을 가지고 단단한 땅 위에 저들이 지금 와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 드보라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좋은 기회다. 하나님이 비만 내려주시게 되면 지금 저 머물고 있는 이 땅은 진흙 땅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말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어요. 그 비로 인하여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철병거들은 다 진흙탕에 쑥쑥 빠지니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어려워요, 질문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도 더 깊이 빠진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나아가가지고 이 드보라가 다 해결해 버리지 않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 보잘것없는 여성, 보잘것없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삼손과 같은 사람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도 1000명을 물리치는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면서 그 다음 때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무엘이 등장하잖아요.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어떠한 무기도 하나 들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 이제 광장에 나가서 미스바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떠났던 그들이 다 하나님에게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건국의 시대를 맞이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외칠 때에 그 설교를 들은 수만 명이 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때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축복의 계절이 임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 것이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위해서 늘 우리는 등대를 준비하고, 이제는 어느 한 틈도 이 여분이 없이 통으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을 담기 위해서,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인생의 새로운 반전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시대의 부흥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늘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일은 이제 정말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시면 나는 진흙한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제단에서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 등대의 불이 꺼져서는 아니 되겠사오니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음새 하나 이제 틈바구니 없이 이 온전한 그곳에 성령의 기름이 부음받아져서 가득 기름이 차게 되었을 때, 그때에 이 불붙는 그 불과 그 광채는 아마 이루 형용하기 어려운 그런 밝음을 가지고 어둠을 몰아내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도 늦지 않습니다. 성령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일에 특별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돕고 나로 하여금 역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등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등잔에 기름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등대의 준비와 함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다 제가 아까 설명했죠. 넘어가도 되죠. 뭐 이렇게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또 하면은 이제 시간 없어요. 자, 이거 이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성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아멘. 자, 이제는 이 등대의 불을 밝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함께 이 민수기 8장의 또 중요한 하나의 기둥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래. 하나님은 이 레위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해야 되는데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의 물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슬초를 가지고 이 우슬초에다가 묻혀가지고는 이게 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뿌려서 그 사람의 더러운 죄를 이제 깨끗하게 씻는 이와 같은 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몸에 있는 모든 털들은 다 깨끗하게 밀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몸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좀 삐딱하게 입은 사람은 행실도 좀 삐딱합니다. 근데 옷을 이렇게 정중하게 입은 사람들은 행동도 보면 정중해요. 그 행실, 이제 이 의복을 빨게 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물로 깨끗이 씻김받고 그 다음에 삭도를 통해서 모든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이제 씻어내고 그리고 이제 긁어내고 그리고 옷을 정결하게 갈아입히게 되면 레위인은 그 정결한 레위인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장자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은 내게 속한 사람들이다. 내 것이다라는, 내 것이다라고. 누가 내 것이냐? 레위인들은 내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정결 예식을 거행한 레위인들은 내게 속한 것이다. 또 오늘 15절에도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이제 봉사할 것인데 그 다음 16절인가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애굽에서 장자를 칠 때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 대신 그래도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내 것으로 삼겠다. 그래서 내 것으로 삼겠다고 구별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그 지파가 무슨 지파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라 그랬어요. 그 레위 지파는 이제 내게 있어서는 장자다. 그러니까 이 장자인 이 레위 지파만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말 순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흠잡을 수 없고 그래서 그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삭도로 털을 밀고 그리고 옷을 정결하게 갈아입힌 이 예식 정결 예식을 갖추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등대를 관리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은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처음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것 중에 처음 것이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성전의 성막에 가까이 해도 재앙을 받지 아니하도록 그 여호와의 불, 진노의 불에 재앙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막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이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레위인들이 정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 뭐 다른 지파들이 범죄하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나 그거 다 참을 수 있다. 레위인들이 중요하다. 내 장자가 잘하면 된다. 오늘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장자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제들이 많은 집안에서 어렸을 때 자랄 때 그 집안의 어르신들은 누구만 그냥 싸고 돕니까? 장자. 이 둘째, 셋째, 넷째, 이 말째는 말이죠. 다 말째다. 야, 자, 저리 가라고. 누구만 최고로 해요? 장자만 말이죠. 그 좀 보게 되면은 너무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장자이신,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 온전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오케이야. 예? 그 문제 없는 것이에요. 이 장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각별한 관심, 처음 것에 대한 그 관심은 대단하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온전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레위 지파가 장자예요. 레위 지파만 제대로 하나님 섬기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만 하게 되면 늘 등대에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만 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또 좀 목이 좀 살았다고 소리를 지르는가 본데 좀 낮춰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그냥 서로 다른 정당이 갑자기 또 하나가 된다 그러고 나 이게 어떻게 돼야 될지 내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레위인 중에 레위인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이 시대의 장자인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만 섬기면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정말 순전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도 지키시고 그리고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놀라운 축복의 원동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복받아라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늘 이 등대에 기름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등대를 지키는 레위인으로서 이 어두움을 밝히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구별하여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제 위대한 모세의 능력으로 기드온과 삼손과 드보라와 그리고 수많은 성령의 사람들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대를 바꿔놓지 않습니다. 이 음악도 우리가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그 핸델의 메시아가 전체 몇 곡으로 되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쉬운 세 곡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 쉬운 세 곡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게 할렐루야 하나밖에 없지만은 너무나 주옥 같은 그런 그런 음악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핸델이 이것을 22일 만에 작곡했다라는 거예요. 22일 만에 작곡한 것은 그의 작곡의 능력이 탁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천상의 찬양을 이와 같이 온 세계의 선물로 주고 하늘나라에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정말 그분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생애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